이번 시간에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성경 해석, 이단들이 오역하고 이단들이 조작하며 남용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시적이고 우주적이다, 이렇게 영광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라는 이 찌른 자들, 이거에 대해서 이단들이 오역을 합니다. 이 찌른 자들이 뭐냐? 로마 군인이다. 그런데 그러면 찌른 자들도 로마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로마 군인이 보았다? 자, 그러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찌른 자들을 로마 군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찌른 자들이 예수의 재림을 볼 수 있느냐? 이 찌른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양태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찌른 자들은 뭐냐? 비방하는 것이다. 이것을 찌른 자들이다. 그래서 이만희 씨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찌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성경의 오류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그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이렇게 찌른 자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여기도 공동번역을 보시면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인용한 것이냐면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는 스가랴서를 바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복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하는 것은 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그 찌른 자, 찌른 바 그들, 찌른 자들, 복수죠. 여기서 그를, 이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스가랴서가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인데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그 단어, 복수 단어는 예루살렘 거민이 됩니다. 즉 유대인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기에 또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복수입니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은 단수가 사용됐습니다. 예, 단수 수동형이죠. 찌른 자, 찔림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뭡니까? 복수 단어입니다. 복수명사. 찌른 자, 단수. 예, 여기서 공동번역. 그리고 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찌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기서 찔림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무슨 성경에 오류라고 막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이만희 씨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찌른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게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떠들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백날 믿어봤자 구원을 못 받는다.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성경을 완전히 오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려면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어떤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그 거만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갖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 자꾸 찾아오고 막 번거롭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재판관이 이 여자가 또 찾아오면 안 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낫겠다. 안 그러면 또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왜 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도를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구절은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들조차도 들어준다. 그래서 자, 내가 오리래니 원한을 다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기도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믿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늦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을 이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내가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린애가 하나 있을 때 아들한테 너 공부해라. 내가 어디 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 공부하면 내가 사탕을 뭐 많이 사다 주겠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사탕을 너한테 줄 수 있겠느냐. 요렇게 얘기하는 이런 이 강조법.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이 공부를 해라. 끝까지 공부하면은 내가 뭘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조법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들이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정말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늦게 온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반어법적인 강조를 하는 그 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보지 않고 다른 면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하라.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지 않고 다른 거를 본다. 뭐 이런 이제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수없이 많죠. 그걸 다 무시하고 요거 한 규절을 따가지고 아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합니다. 성경에 영생이 없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에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 뭐가 있느냐?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100번 공부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 내게 대한 것은 예수님인데 요걸 가지고 또 그 교주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영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영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좀 이게 비슷한 말을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앞에 마치 성경은 영생이 얻는 것을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연구하거니와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해석을 여기다 갖다 추가시키는 거죠. 성경엔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공동번역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소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자, 표준세 번역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바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성경에 영생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교묘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도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영생이 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영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자, 모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적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알리지 않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을 내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지 못하리니 이걸 딱 대면서 이거 봐라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대체 그 뭡니까? 다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임하다라는 말은 카타람바론이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신다는 게 오버테이크입니다. 오버테이크. 덮치다. 사로잡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날이 성도들을 덮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건 맞죠. 그 데살로니가 바로 그 5장 4절에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은 이르는 건데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정죄하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와도 우리를 덮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하다, 오버테이크, 덮치다, 사로잡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에 잡히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에 잡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는 중에 잡힌 여인, 이 잡히다, 덮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날에 임하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공동번역을 보셔도 정확하게 이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여기 공동번역은 그러나 교우 여러분은 암흑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도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도둑처럼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구원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5장을 다시 보자면 여기 나옵니다. 음행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어머니인데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다른 부인이죠. 그걸 아무리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음행은 이방인에도 없다. 어찌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당장 쫓아내라 막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를 구원파에서 뭐냐면 이런 자들조차도 육신은 멸하지만은 영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분리시켜서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거를 간통한 사람들도 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해석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런 음행을 저질러도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미래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그 해석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회에서 제명을 시키고 출교를 시켰다는 이런 얘기를 사탄에게 내줬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주석을 보면 로마 법정에다 왜 자기 어머니 작은 어머니죠.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다 고발해서 형벌을 받게 했다. 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 등의 그 육체적인 재앙과 고통을 당한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으로 표시한 것을 본다. 자, 이것을 대충 보자면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육체적인 재앙과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교시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서 그래서 이 출교와 이런 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그 원인이 뭐냐면 돌이키기 위하여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기절을 얘기한 것이지 이 성경 기절을 갖다가 육체는 구원을 못 받지만 영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성경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원파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무슨 것을 깨달으면 이미 구원받았고 어떠한 죄를 져도 이미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과 같은 이런 주장인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명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거나 혹은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해서 형벌을 받게 하거나 재앙을 당한 것이 어떠한 원인인지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고통과 재난을 당하게 한 것이다. 제명을 시킨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원문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미래 시제가 되었습니다. 미래 시제. 여기 뭐냐면 In the day of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영혼이 구원을 스피리트 구원이 혹시 may be saved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많은 이단들이 합니다. 자,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규를 대면서 여태껏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사람을 속이고 있다. 자, 천국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갔지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요 귀절만 딱 따봅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이 천국관 구원관은 거짓말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가 막히죠. 이것도 시제를 문법을 따져야 됩니다. 이 문법을 따지면 내려온 자, 이 내려온 자라는 것이 뭐냐? 인자 외에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가 하는데 인자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자는 많지만 에녹도 올라갔죠. 엘리사도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올라갔죠. 올라간 사람은 있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내려온 자, 인자, 내려온 자, 인자 외에 그러니까 에녹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닙니다. 그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킹 제임스를 보더라도 여기에 현재 완료형 시제로 돼 있고 NIV 성경을 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No one have ever have 플러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자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온 자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여태까지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이죠. 공동번역,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표준세 번역,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현대인의 성경,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이런 걸 반영한 것이죠. 이 내용을. 자, 이 우리나라 여태까지 있었던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뭐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있었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에녹의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경우를 보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수동령입니다. 수동.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는 뭐냐? 왕아 회오리밤을 올리고자 하실 때 수동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에녹이나 엘리야를 이것도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자기가 내려간 게 아니죠. 이 하늘에 있었던 자도 아니고. 그래서 능동형 완료동사가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그를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낙원에 간다.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 말고 예수의 계시를 배워야 된다. 자, 갈라디아 1장 12절 이렇게 되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거 많은 분들이 이단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대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가서 따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면서 자,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된다.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이나 신학교에서 뭐 성경 공부해 뭐 목사님한테 무슨 뭐 교육을 받아 그거 아무 소용 없다. 예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여기 이 갈라디아에 봐라. 내게 사람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귀절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은 예수님한테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복음 전체가 뭐 예수님의 계시죠. 당연히 예수의 계시고 이것을 갖다가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직통 계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이 성경을 오역하고 부분적으로만 따오고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이거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